역사서 맥잡기 5번째 책 사무엘하게요. 서론.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기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다루며 사무엘하서는 사울 왕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무엘하서는 다윗 왕조의 확립과 다윗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의 확장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무엘하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을 통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사시대의 느슨한 연합체에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의 전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였으며 사무엘하서는 이 시기의 중심 인물인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제목, 사무엘하서의 제목은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사무엘이 이 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중심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상하 구분 없이 쉐무엘이라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지자 사무엘을 가리키며 그는 사울과 다윗을 모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하가 두 권의 책으로 나뉘게 된 것은 기원전 150년경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때였습니다. 70인역에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합쳐 열왕기라는 제목의 4권의 책으로 분류했으며 오늘날의 사무엘상하는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책에 해당합니다. 사무엘하서는 사무엘서의 두 번째 책으로 다윗 왕의 통치와 관련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는 다윗의 정치적 군사적인 것과 그의 개인적 삶과 가족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다룹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형성되는 과정과 함께 다윗 왕의 신앙과 실패를 보여줍니다. 저자, 사무엘하서는 책 자체에서 특정 저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탈무드 전통에서는 사무엘이 초기 부분을 기록하고 나단과 갓 선지자가 그 이유를 이었었다고 전해집니다. 역대상 29장 29절은 선견자 사무엘의 행적과 선지자 나단의 행적과 선견자 갓의 행적을 언급하며 이들이 사무엘상하의 기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성경 내부 증거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무엘하 전체를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단과 갓은 다윗 왕의 통치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므로 사무엘에 기록된 사건들을 직접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무엘, 나단, 갓의 기록들이 사무엘상하를 편찬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합리적입니다. 최종적인 편집은 왕국 분열 이후에 어느 시기에 아마도 예언자 학교의 일원이나 후대의 편집자에 의해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서에는 왕국 분열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듯한 구절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책은 다윗의 통치 후반부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가 끝난 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연대, 사무엘하서는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인 기원전 1010년경부터 기원전 970년경까지의 사건들을 다룹니다. 다윗 왕국이 확립되고 이스라엘이 통일된 과정, 그리고 그의 통치 중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다윗의 통치가 끝난 후로 다윗의 업적과 실패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후대의 저자에 의해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다윗의 통치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하서의 기록 시기는 대략 기원전 1000년에서 900년 사이 또는 분열, 왕국 시대, 기원전 931년 이후나 그 이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별개의 실체로 언급되는 점은 기원전 931년 왕국 분열 이후의 기록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27장 6절에 오늘까지 유다 왕들에게 속하였더라 라는 구절은 솔로몬 왕 이후의 기록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사무엘상하가 선지서의 일부로 함께 편집되었다면 열왕기하가 바벨론 포로 시대 기원전 560년에서 540년경에 마무리된 점을 고려할 때 사무엘서 역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체상의 차이로 인해 분열 왕국 시대 기원전 931년에서 722년경에 기록된 후 선지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게 여겨집니다.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사무엘하서의 구성을 기원전 960년에서 930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사무엘하서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느슨한 부족연합체에서 다윗 왕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 중앙 집권적인 왕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왕국의 공고화, 군사적 정복,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확립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력한 세계 강국이 부상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서의 저자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기록 목적: 첫째,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을 포괄적으로 기록하여 그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 아래 다윗 왕조의 확립과 이스라엘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둘째, 다윗 언약의 역사적 맥락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주권적인 결정을 강조하며 다윗의 삶을 통해 죄의 결과와 회개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셋째, 메시아적 의미를 내포하는 다윗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을 보여줍니다. 넷째,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을 강조합니다. 다섯째, 겸손의 중요성과 교만의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섯째,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력의 자질과 왕의 책임, 국가 통치의 어려움에 대해 가르치며 충성, 회개, 죄의 결과와 같은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독자들에게는 유혹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가장 의로운 사람조차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겸손과 회개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주제와 특징: 첫째, 사무엘하서는 왕권, 다윗 언약, 죄와 구원,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다윗의 통치에 초점을 맞추어 왕권의 자질, 책임,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들을 탐구합니다. 다윗의 통치를 후대 왕들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사울 왕의 통치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다윗과의 언약. 사무엘하 7장은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며 메시아 소망의 기초를 놓는 핵심 주제입니다. 셋째, 다윗의 간음과 인구조사와 같은 도덕적 실패와 그로 인한 그의 가족과 왕국에 미치는 영향들을 통해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동시에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강조하며 회개와 용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넷째,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겪는 과정을 통해 정의와 보응의 주제를 다룹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압살롬과 같은 인물들의 배신을 통해 충성과 배신의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섯째, 다윗의 가족 내의 갈등, 즉 형제 간의 경쟁, 반역 등을 통해 가족 관계와 갈등의 역학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강조됩니다. 여섯째, 사무엘상에서 소개된 겸손한 다윗과 교만한 사울의 대조는 사무엘에서도 이어져 겸손과 교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곱째, 사무엘하서는 역사적 서술의 형태를 취하며 다윗의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와 그의 찬양 시편과 같은 시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진 복잡하고 미묘한 인물로 묘사하며 사무엘상하의 저자와 역대 기상하의 저자가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유사한 사건들을 다르게 기록한 부분도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서는 다윗의 승리, 1에서 10장과 그의 개인적인 패배, 11장에서 24장에 초점을 맞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학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전기적 기록을 사용합니다. 이야기 전체를 되돌아보는 에필로그로 마무리됩니다. 사무엘하와 그리스도. 첫째, 사무엘하서는 다윗 왕과 다윗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의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동일하며 다윗과 예수님 모두 의로움과 겸손을 보여줍니다. 둘째, 다윗의 고난과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며 다윗의 애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부르짖음과 공명합니다.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는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셋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며 다윗의 목자왕 역할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사무엘의 다윗에 대한 기름 부음은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깊은 헌신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넷째, 다윗의 삶에서 경험한 거절과 추방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반영하며 이스라엘을 원수로부터 구원한 다윗의 역할은 악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을 가리킵니다. 다섯째,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미래의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다윗 언약은 메시아를 향한 근본적인 약속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사무엘하 7장은 구원 역사의 전환점으로 메시아 소망을 발전시킵니다. 여섯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며 다윗 언약은 궁극적인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왕조의 원칙을 확립합니다. 메시아 왕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예표론적 연결을 언급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궁극적인 성취로 강조합니다. 사무엘하의 주요 무대, 사무엘하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역이며 특히 예루살렘, 헤브론, 요단 계곡과 같은 이스라엘 땅의 주요 지리적 배경에서 펼쳐집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정복한 후 그의 왕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12지파를 통합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기능합니다. 다윗 성으로 불리며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초기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유다 통치 초기 단계를 보여줍니다. 셋째, 요단 계곡은 중요한 지리적 특징으로 경계 역할을 하며 이야기 속 다양한 사건들의 배경이 됩니다. 이외에도 사무엘 상하의 주요 사건들은 이스라엘 중앙산지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 지역은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서 남쪽 유다 산지까지 약 90마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15에서 35마일에 걸쳐 있습니다. 넷째, 사무엘하서에는 실로, 라마, 기브아, 베들레헴, 가드, 마하나임, 기브온, 바우림, 감람산, 시글락, 갈멜과 같은 여러 주목할 만한 장소들이 등장하며 길르앗, 바산, 네게브와 같은 지역도 언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수도로 확립된 것은 다윗 아래 이스라엘의 통일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헤브론이 초기 수도였다는 사실은 다윗의 유다 통치의 초기 단계를 보여줍니다. 중앙 산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무대이자 블레셋 해안 평야는 끊임없는 갈등의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다윗 시대의 주요 전쟁,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과의 전쟁,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주요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위협으로 여기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군대를 집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는 바알브라심에서 블레셋을 격파했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면 공격 대신 포플러 나무 뒤로 돌아가 공격하라고 지시하셨고 행진하는 소리를 신호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순종하여 그들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다윗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이스라엘의 우위를 확립하고 블레셋의 위협을 격퇴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 다윗은 모압을 정복했습니다. 과거 다윗의 부모는 모압에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모압은 다윗의 부모를 배신하여 죽였다고 전해지며 이는 다윗의 가혹한 처우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모와 모압 간의 배신 이야기는 유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 여부는 불확실하며 다윗의 행동은 더 넓은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압을 격파하고 포로의 3분의 1을 처형하는 잔혹한 방식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모압은 다윗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 암몬 왕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고 다윗의 사신들을 모욕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암몬은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여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요압의 지휘 아래 여러 차례 전투에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다윗은 이후 암몬의 수도 랍바를 포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암몬은 다윗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윗은 아람까지 영향력을 확장하여 다마스쿠스를 포함한 아람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아버지 다윗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의 반란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지 세력을 모아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충성파와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전투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졌고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개인적 고뇌와 함께 그의 통치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인간의 연약함과 가족 간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투들은 다윗의 통치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다윗의 지도력과 개인적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외에도 사무엘하서에는 에돔과의 전쟁과 세바가 주도한 반란과 같은 다른 갈등들도 언급됩니다. 다윗의 초기군 경력과 게릴라전과 같은 비정통적인 전술은 그의 성공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은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지도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크게 확장되었고 다윗은 이 지역의 강력한 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결론, 사무엘하서는 다윗 왕국의 수립 과정을 기록하며 위대한 업적과 심각한 실패를 모두 보여줍니다. 다윗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 약속으로서 다가올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또한 지도력, 죄, 회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시대를 초월하는 주제들을 탐구합니다. 이 서사는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사무엘하서는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사사 시대와 완전히 확립된 이스라엘 왕국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 왕조의 뿌리를 둔 메시아 소망을 이해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며 강점과 약점을 모두 지닌 다윗의 솔직한 묘사를 통해 신앙과 지도력에 대한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중요성과 불순종의 결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하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지도력의 복잡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텍스트입니다. 그 지속적인 중요성은 결함이 있지만 신실했던 왕의 솔직한 묘사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근본적인 약속에 있습니다.